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온산 교회당에 모여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온몸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지는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다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46장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을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지금 벨은 느보는 우상을 말합니다. 근데 현 시대에는 있잖아요. 목사님도 챗GPT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야서 46장 설교 작성해줘 그랬더니 그렇게 쳤더니 쫙 설교가 나오는데 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쫙 돼지, 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금 현재 목사님 약 한 21년 전인데 2021년도에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비추어 봤을 때 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초부터서 인터넷에 올렸던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아마도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딱 뽑아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 묻기보다도 기계인 챗GPT라든가 AI에게 묻는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성령의 역사고 어느 것이 사람 어떤 마귀의 역사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 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상 설교 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생명이 죽어지고 다시 성령, 다시 말하면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생명, 영혼이라는 존재성이 자꾸
자아가 발생돼서 자기 자신이 나와서 사는 삶을 더 크게 역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계속 싸워서 자기 자신은 밖으로 나가게 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육체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강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뜻대로 처음 사람의 뜻대로 사라지질 않더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더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서두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영혼, 다시 말하면 네펫이라는 그 존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고 장로들이 책정한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다 지켜 행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 어긋냈다면 죄잖아요. 죄는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계속 드러나왔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겠지만은 영혼에서 발생되어진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를 다 스스로 지고 대속제물이라고 그러죠. 대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다. 그럴 때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죄의 대가, 레펫이라고도 하고, 지금에 와서는 푸시케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 영혼에 속하여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단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지면은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다시 말하면 이 영혼에 속한, 육에 속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삶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이는 내 살이라,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는 내 피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기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벌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이 성립되어지지 않는 삶이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심판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심판의 기준은 천국의 씨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를 받지 아니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이죠. 천국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이제 받고 그 예수님으로 사느냐, 생명의 씨가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생명의 씨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기 처음 사람의 영혼이란 그 존재성은 자꾸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알곡이면은 영생이고 쭉정이면은 사망이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쭉정이라면은, 겉에 영혼 자체가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실체가 없으면은, 씨 자체가 영그러지지 않았다면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나는 알곡인가 쪽정인가를 시험해 보면서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시를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임을 알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알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사는 삶이 바로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의 말로 덮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챗GPT라는 그 기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원인은 바로 그거란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서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있는 그 지식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를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려고 드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들이라면, 지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걸 쉽게 설명을 하자고 들면은, 눈은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입은 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만 설명하기 아니라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지만은 다리에도 발가락이 10개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체들로. 그래서 지체라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 그런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체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명을 띠고 어떤 지금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도 확인해서 살면은 더욱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적을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어떤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난 루터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칼뱅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미혹되어지게 되면은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낼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건 알고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들에게 미혹을 받는 것은 미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지금도 옛날에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앞으로도 다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 하나는 시원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하는 것도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구원에 이를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같은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로서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 피조물의 위치에서는 그것을 말할 필요성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더욱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걸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어떤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 주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모든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령, 푸뉴마를 이렇게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볼 때 바람, 호흡, 불꽃같이 임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을 들이킨다. 바람이 불어와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비가 내려도 성령의 단비로가 내려온다. 모든 것은 100%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안 되어질까요?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잘 봅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되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우상화시킨 사람들을 보면은 그 우상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벌 받는다. 그 우상이 내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우상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게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화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정반대로 나가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끝마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 창조도 구원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나 심판도 부활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심판받을 자가 심판을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인가를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말을 자꾸 긍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안에 살게끔 만드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더 나가서 또 확인을 해봅시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마귀, 사탄, 귀신을 기록한 것은 있잖아요. 무엇이냐면은 선과 선악과를 먹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보면은 뭐예요? 이 아담이 혼자 외로우니까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하와가 뭐예요? 자기 의지대로 사탄의 마귀, 다시 말하면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서 악은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안에 선악이라는 존재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그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되어졌단 말씀입니다. 다 모두가 다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죄악성을 다 해결하기에는 처음 사람인 영혼 레펫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그럽니다. 이 하이 레펫이라는 존재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묻어지지 않으면은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 육에서는 발생되어지는 것이 자꾸만 자기 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릇되고 이것은 잘하고 이것은 잘못한 것이고
여기 자꾸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게 만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만 판단하실 일인데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가만히 보세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러 오는 줄 아냐? 아니다. 도리어 불화하게 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뭐예요? 어미와 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영혼이라는 자기 자아가 옳다 이거요. 다 서로 오르니까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은 자꾸 정죄하고 말이야. 이래서 그런다, 저래서 그런다, 그런단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게 마귀라고도 하고, 그게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게 역사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뒤에 사람들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 그래서 자기는, 처음 사람은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인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에서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기도하라 할 때는, 뭐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네. 모든 환경도 도와주시고 어떤 삶의 생각도 그분이 주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마치신다고 말씀입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 설교가 엄청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15장 18절 그러죠.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 41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이제 40장에서는 그래요. 너희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교육하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늘상 드렸던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 가서 강사로 가서 이제 설교할 때 그랬어요. 구원은 교육시켜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뒤에는 꼭 이 말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성경이 교육시키라겠지 않느냐, 가르치라겠지 않느냐, 복음을 전해라겠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자게 되면은 그 말이 희미해져 버려. 교육을 통하여서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부터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가르친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강대사에서 내려와서 이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해를 안 해요. 못 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쭉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제
끝 마치시기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알게 되면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자, 44장 이사야서, 오늘 이사야서 46장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많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호바, 그거는 이제 아랍어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대에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자꾸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자꾸만 어떤 우상화되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되고 자기 뜻을 이룰 것 같지만은 그렇게 안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8장에는 그래 이사야서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내가 그이니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날까지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할 때에는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 모든 일을 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처음도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구약 서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어서 이루실 예언서입니다. 직접 오시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내 뜻을 이렇게 꼭 이루고만 말 거야. 내가 너를 꼭 이렇게 해서 구원해내고만 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도 오늘 본문 내용 그러잖아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누가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이루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인정해라. 나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걸 원하시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구약 수세는 그래서 직접 그분이 오셔서만 이루실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굳게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사야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누구한테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겼단 말씀이에요.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은 내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이 자꾸 군다 그랬죠. 싸가지 없이 부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용서할 줄 뻔히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을 길러보면은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보직에서 파내볼 거야.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란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모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도 자녀는 자녀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세상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끈끈한 맺어진 그 피는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 날 때부터 대에 있을 때부터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서 나한테 업고 다닌 내가 업고 다닌 거야. 그러잖아요. 네가 늙어갖고 흰머리 나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도 내가 너를 안고 다닐 거야. 왜?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가. 왜? 하나님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끌어안아 보잖아. 아까 우리 애음이가 이 끝털이 딱 앉아 있으니까 벌써 우리 전사님은 나는 언제 본지도 몰랐어. 쫙 보고 와서 빨리 갔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위험한 자리에 갔다. 그러면은 금방 먼저 보고 저거 위험하면 뒤로 넘어지면 머리가 쿵 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보다도 더 세미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본다고 한 것을 목사님 늘 설교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 길로 이렇게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예수님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이 저렇게 살면 되느냐? 그렇게 손가락질도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당했잖아요. 야 오지가면 죽어가면서까지도 한 강도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자고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 처음에 그랬죠.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런 데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뭐 큰 집에서 잘 사는 것만 보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어느 한 부분을 다 책임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 속에서, 컴컴한 감옥 속에서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뭔 말을 기록했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삶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라는 구절, 예수님도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라는 그 구절이 77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찾아보니까.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을 인정하자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제 빨리 마칠 테니까 집중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 같아요. 똑같아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자꾸 아버지 하나님만을 인정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일은 다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만 바로 선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받은 사람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걸 또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교회 부흥이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설명하기 쉬운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삶 자체가, 자기의 삶 자체가 주어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역할이 더 크게, 더 확실해지게,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엄두에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